질적 완성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6절까지는 제사장과 레위인 명단입니다. 이건 그리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세 번이나 반복하는 거거든요. 이제 본론이 성벽 봉헌식입니다. 근데 우리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이제야 봉헌식을 하나? 성벽 완공한 거는 6장이잖아요. 6장 15절에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끝마침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12장이잖아요. 6장에서 끝났는데 왜 봉헌식은 12장 27절에 와서 성전을 봉헌하게 되니 이렇게 나오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럼 중간에 한번 보자고요. 6장부터 12장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초막절 대부흥이 있었죠. 또 말씀 선포가 있었고 회개가 있었고 또 재언약식이 있었죠. 재언약 그리고 재배치 예루살렘에 살아야 될 사람과 아닌 사람들 이렇게 재배치하고 이 일련의 사건들이 다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 봉헌식을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단순하게 성벽 재건만 하는 게 아니라 예배자의 재건이 있었다는 거죠. 그 성벽 짓고 난 다음에 성벽 안에서 이제 예배 제대로 드릴 수 있는 예배자의 재건이 필요했다. 그럼 도대체 예배자가 뭐냐라는 거예요. 일치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일치, 자기 몸과 마음이 일치. 그게 질적인 완성이라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는 게 질적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가 뭔지를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열정, 첫 번째는 열정, 두 번째는 정결, 세 번째는 11조. 이걸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질적 완성을 이루는 예배자가 어떤 모습인지 그러고 난 다음에 봉헌식을 받았다.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자는 게 뭐냐? 일단 요한복음 4장 24절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이게 몸뚱이만 아니라 영이 드려야 되는 것 같다 느낌이 들죠. 원래는 인스피릿 성령 안에서 예배드려야 된다 이런 뜻인데 영이 있어야 돼. 요즘에 그런 말 많이 하죠. 영혼 없는 어쩌고 저쩌고. 영혼 없는 멘트 그러나? 그런 거 있죠. 하고 싶지 않을 때 억지로 할 때 영혼 없는 멘트가 나오죠. 친절하고 싶지 않은데 친절해야 될 때 미치는 거지. 말하고 싶지 않은데 말해야 될 때. 제가 이번에 대만 선교 갔다가 저는 딴 비행기 타고 왔어요. 아시아나 타고 왔는데 안녕하십니까. 탑승 감시합니다. 그러더라고 그죠. 필요하면 승무원 버튼 눌러 주십시오. 짧아 이게. 코맹맹이 소리 하는 거 알죠? 내가 들을 때 진짜 영혼 없는 멘트구나 저거. 그 승무원 필요하면 버튼을 누르래. 누르면 죽인다 그런 뜻으로 들리더라고. 죄송합니다. 어떤 특정 얘기를 해서 어디나 그렇죠. 이렇게 영혼 없는 멘트 하는 데 되게 많잖아요. 반복적으로 해야 될 때. 이렇게 전화로 문의할 때 보면 영혼 없는 멘트가 되게 많습니다. 사람이 말을 하려고 그러면 속에 힘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속에 힘이 없이 해야 돼 억지로. 그러면 영혼 없는 멘트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 오래 하면 뭐라 그러죠? 감정 노동이라 그러죠. 이 감정 노동이라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 감정은 없는데 감정을 보여야 되니 이게 못 살겠죠. 그래서 감정 노동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거 계속하면 공황장애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아들이나 딸들이 직장 다니다가 이제 도저히 못 따져 그러면서 막 미치기 직전이다 그러고 정신과 찾아가고 할 때가 공황장애예요. 왜 공황장애냐 하면은 일치가 안 되는 거거든.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거고 친절한 마음도 없는데 친절해야 되고 그런 게 감정 노동이라고요. 이거 치유는 간단해요. 진심이면 되는 거라고. 이게 만약에 예배로 온다 그러면 예배에서도 공황장애를 느끼는 사람이 있다고. 예배 드릴 마음 전혀 없는데 예배는 드려야 되고 억지로 끌려온 애들이 그러죠. 부모 때문에 끌려오거나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끌려온 사람들. 그게 오래 지속이 되면 그렇게 돼. 거기다 또 성실성까지 있어가지고 오긴 와. 힘들어지는 거죠.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이게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인테그리티.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보면 염려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염려라는 게 헬라어로 메림나오라는 말인데 나누다라는 뜻이에요. 염려라는 뜻이 나누다. 근데 이게 마음이 나눠진다 그런 뜻도 있지만 몸과 정신이 나눠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염려예요. 염려 계속하면 미친다고 사람이. 공황장애 와요. 우울증 온다고. 그래서 몸 따로 마음 따로 몸 따로 정신 따로 그럼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게 치유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몸과 정신이 일치가 될 때가 언제냐? 기쁠 때예요. 막 기쁘잖아요. 그러면 딱 하나가 돼.
막 즐거울 때 그럴 때 하나가 된다고요. 그래서 즐거운 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하려고 뭐 우리 선교 여행 가잖아요. 이번 대만 선교 갔을 때 사실 가기 전에 좀 이렇게 좀 힘든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자기들이 마음이 아프고 했던 사람들. 돌아왔더니 2명이 저한테 연락을 하더라고. 치유가 됐다고. 그래서 왜 치유가 되는지 아냐고. 내가 뭐 자기는 모르더라고. 왜냐하면 몸과 마음이 일치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니까 기쁘죠. 기뻐서 눈물을 흘린다고.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좋으니까, 일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나와요? 열정이 나오는 거죠. 패션. 열정이 막 나오는 거예요. 어떤 대가도 치를 수 있는 마음이 있고. 그게 예배자입니다. 그 예배는 뭐냐면 일치가 되는 경험이에요. 몸과 마음이 일치가 되는 경험. 그런 사람은 일이 집중이 되고 몰두할 수 있죠. 일치라는 게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공부 못하는 애들 있죠. 제가 요즘에 설교 타겟이 21세예요. 그러니까 좀 이해하고 들으세요. 내 나이 자꾸 공부 얘기를 왜 하냐 그러는데 좀 내가 타겟을 낮춰가지고 21세를 맞춰서 설교하는 거니까 늙으신 분들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예. 되게 열심히 하는데 공부 못하는 애들이 있어.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은 바로 이거예요.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영어는 멘트같이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아. 그래서 밥 먹으면서 영어 단어 외워. 이런 애들은요, 영어 시간에 밥 생각나. 그렇다니까요. 지금 실력이 뭐냐 하면은 몰두하는 거예요. 뭐 하나 몰두해보세요. 그런 애들이 게임할 때 몰두해. 마음과 정신과 몸, 뭐 다 일치해. 그러니까 그거 계속 하는 거지. 게임은 계속 그 등급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보다 잘해야 돼요. 아까 찬양했죠. 평안이라는 거. 내 영혼 평안해. 413장. 내 영혼 평안해. 영어로 일부러 불렀잖아요.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평안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일치가 됐기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It is well. 잘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지 말고 잘하라고. 그 잘한다는 게 몰라서 더 열심히 해. 이 바보들이. 일치하는 법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집중력이라고 그러죠. 공부 잘해도 집중력이 있다 그러잖아. 그게 딴 게 아니라고.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에서부터 배우는 거라고. 몰두, 일치, 집중, 그리고 열정이 생기는 거지. 열정이 생기니까 어떤 대가도 다 치를 수 있는 모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승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잘 몰라요. 이렇게 대화 중에도 휴대폰 보는 애들 있잖아요. 무례함도 무례함이지만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마음과 몸이 일치가 된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불안한 거지. 그래서 예배도 그래요. 그래서 예배에서 뭘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는 거. 그래서 일치가 되면은 그때부터 또 예배는 반대, 기쁨이 생겨요. 즐거움이 생겨요. 그럼 더 일치가 가능해지고. 그래서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그럼 열정이 생기니까 어떤 대가도 다 치를 수 있게 되더라. 그게 27절이죠. 그리고 43절이고 두 절 읽고 있어요.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43절 보니까 즐거워한다는 게 4번이나 나오죠. 43절 시작. 이날에 큰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바로 이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면 뭐든지 다 이길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예배자가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거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다윗이 오랜 기간 동안에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없었잖아요. 개인 집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가져오는 얘기가 나옵니다.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예배자의 모습을 보이거든. 막 춤을 춰. 막 춤을 추고 기뻐하고. 그랬더니 그 아내가 미갈인데 사울의 딸이죠. 미갈이 보고 창문에, 참여도 안 해. 창문에서 이렇게 관찰자의 관점에서 보죠. 아니 채신물이 없게 왕이 저게 뭐 하는 거야. 그리고 바지도 막 흘러내리네. 거기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계집종들이 쳐다보는데 저게 뭐 하는 거야. 왕이 채신물이 없게. 그렇게 얘기했더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지금 춤춘 거 이해해라. 나 하나님 앞에서 한 거다. 그리고 이유가 뭐냐면 나같이 미천한 자를 이스라엘이 주권자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네가 뭐라 그러던 말던 나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 뛰놀리라. 이게 예배예요. 열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셨겠어요? 미가를 기뻐하셨겠어요? 다윗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예배 자리에 나와 있으면서도 미갈의 태도로 드릴 때가 많다니까요. 맨날 평가하고 판단하고 뭐 이런 거죠. 저거 아닌데 하면서 혀를 차고 미갈이에요. 끝장났죠. 근데 뭐예요? 몸과 마음이 일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몸 예배 중에 하나가 그 율동이라니까요. 율동하면서 자아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죠? 깨져버리고 몸과 마음이 같이 간다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그걸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기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요? 다윗에게 예배자가 되니까 패션이 생긴다. 패션이 뭐예요? 그게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순환이라는 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러면 그리스도의 순환. 또 하나가 열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열정입니까?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순환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 그게 열정이라고. 열정. 예배자가 돼야 열정이 생겨서 어떤 일도 해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봐요. 21살. 잘 생각해 보라고. 21살 되면 세상을 덜 살아봤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해.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니 돈이 있어야지 하지. 내가 뭐 하려고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이 다 해버리지. 내가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물건이 있어. 내가 너무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갖고 싶은 열정이 있는 그 물건을 돈 많은 사람이 사나? 돈이 엄청 많아. 근데 그거 갖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 그럼 돈 많은 사람이 그거 사요, 안 사요? 안 사요. 누가 사요? 그거 갖고자 하는 열정 가진 사람이 사요. 밭에 감추한 보화. 그 밭이요. 돈 많은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사고자 하는 열정 있는 사람이 사는 거지. 잊지 말라고요. 돈이 아니에요. 열정이라고. 돈 있는 사람이 갖는 게 아니에요. 열정 있는 사람이 갖는 거지. 돈 말고 또 뭐 있나? 재능. 나는 뭐 재능이 없어. 그냥 은사, 달란트라고 합시다. 그래, 뭐 똑같은 얘기인가? 예, 재능이. 나는 재능이 부족해서 못해요. 그러는데 웃긴 소리 하지 말아요. 재능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열정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대만 선교. 우리 교회도 중국어 되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학원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열정 없으면 안 가요. 대만 선교 누가 가요? 여러분같이 니하오마밖에 모르는 사람, 팅부똥밖에 모르는 사람, 뭐 믿고 가? 열정 믿고 가는 거예요. 재능 하나도 없어. 재능 하나도 없다니까? 그렇게 많이 가도 중국어 되지도 않아. 근데 누가 가요? 중국어 잘하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요. 열정 있는 사람이 가는 거라고. 이제 알았죠? 예배를 통해서 열정 배우는 거예요. 돈이 못 이깁니다. 재능이 못 이깁니다. 예배자가 이깁니다. 믿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거 배우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뭐 돈 많다는 사람, 뭐 재능 많다는 사람 그거 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열정을 배우는 거고 이들은 초막절 집회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순한 열정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이렇게 말해요. 패션 오브 크리스천. 패션 오브 크리스천. 우리 크리스천들의 열정이 있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불타는 하나님의 종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고 로마로 가고 복음 증거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 아니었고 뭐 재능도 아니었고 열정이죠. 그게 사도행전 20장 24절 아니에요. 내가 달려갈 길과 내게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언하기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이게 열정 아니에요? 패션 아니에요? 이게 바울 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배자예요. 여러분 예배자 되어서 열정이 불타오르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깁니다. 그때 주님께서 봉헌 받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배자의 내용은 뭐냐면 열정. 두 번째는 정결. 이거는 뭐 여호수아 특별 새벽기도 할 때 많이 살폈죠.
그 30절 먼저 읽어봅시다. 30절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승리의 원동력이 뭐라 했어요? 정결과 순종이라 그랬죠. 왜?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깨끗한 종에게 능력 부어주시고 순종하는 종에게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라 할 일이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정결해지는 거예요. 정결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는 거죠. 정결해지는 거. 우리 삶에 다 그런 거예요. 모두 깨끗하면서 힘이 나와요. 깨끗함이 힘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능력은 다 있잖아요. 나는 이 한자도 좀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을 묘사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러죠. 근데 전지전능 그러면 오히려 전 목사가 생각 더 많이 나지 않아? 나는 혼자 그러대. 약간 전시 나오니까 우리 집안 사람 갖고 전지전능. 이거 한국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전지, 다하심, 전능, 다하심. 난 이 말이 더 좋은 것 같아. 다하시고 다하시는 하나님. 다하심. 운도 맞잖아. 다하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모든 걸 아시는 주님. 모든 걸 할 수 있는 주님. 다 하시는 주님. 가드웍스 아니에요. 그게 가드웍스. 하나님이 하시는 분.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깨끗하면 된다고. 깨끗하면. 그리고 순종하면 된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예배자가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정결해지면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라는 거죠. 다 하신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특징들이 되게 청소를 강조해.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뭐 누구 이렇게 위인들 책들 많이 보니까 보면은 이게 의외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있고 또 하나 공통점이 있는데 하여튼 이게 대가들을 보면 꼭 하나 빠지지 않는 게 꼭 청소야. 청소를 굉장히 강조해. 청소를. 더러우면 나쁜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귀신도 더러운 귀신 그러잖아요. 제가 귀신 들린 사람들도 요즘엔 우리에게 많이 안 오는데 아시죠? 종종 오는 거. 특징이 더러워. 그래서 우리 성도들 뭐 가서 목욕도 시켜주고 막 그러잖아. 기억 안 나요? 잠깐 이런 얘기하면 또 오겠다. 그죠? 하여튼 되게 더러워. 그래서 냄새 나서 여러분들 지난번도 요즘 앉으있으니까 주변에 사람들 안 왔는데 한 5m 밖에서도 냄새가 나잖아요. 그죠? 그렇죠. 교회가 뭐 쫓아내지도 못하고 이렇게 품어줘야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 6개월이 힘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서 목욕시켜주면 또 이틀이면 또 더럽고. 그러니까 뭐부터 해야 돼요? 깨끗함부터 시작하는 게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책상에 지저분해요. 그러면 공부 안 돼요. 일도 안 되고. 공부 시작이 아니라 책상 정리부터 해야 된다고. 그래서 신방이 중요한다. 이렇게 신방 딱 가보면 되는 집과 안 되는 집 금방 알아. 이게 급하게 청소한 집과 청소가 처음부터 돼 있는 집이 딱 보여. 아무데나 한번 열어보면 거기 다 쏟아져 다 있고 막 그러고. 깔끔하면은 뭐 시작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변이 무질서한 건 마음에 무질서하고도 똑같다. 혹시 여러분들 그 유튜브 같은 데서 이런 거 보면 제가 옛날에 한번 소개했던 것 같아. 그 네이비 실이라고 그러죠. 미 해군 특수부대. 그 윌리엄 맥그레이븐이라는 장군이 뭐 강연했던 게 한 5년 전쯤에 되게 유행했던 적이 있죠. 제가 설교 때도 한번 소개했었는데 맥그레이븐. 그 양반이 그러잖아요. 미국 그 네이비 실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이불 개기부터 한다고. 청소부터.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치밀하게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건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도 마찬가지예요. 깨끗함부터 시작하라고. 21살쯤 되면 뭐부터 해야 되느냐. 후회할 일 하지 마십시오. 멀리 해야 될 것들. 그 이런 거 있죠. 술 멀리 해야 돼. 4가지 정도예요. 돈과 시간 낭비예요. 2번째 여행. 우리나라에 참 이상하게 잘못된 그렇지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젊었을 때 여행을 다녀야 된다고 제가 생각한다고. 내가 죄송한 얘기지만 유럽에 그 싸돌아 다니는 애들 보면 다 한국 여자애들밖에 없어. 솔직한 얘기 그래요. 남자들은 왜 안 갈까요? 남자들은 유럽이 싫어서 책임감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책임감 때문에. 처자식 먹여 살릴 능력자가 되려고요. 일에 매진해야 될 때예요. 20대. 일 배울 때예요. 싸돌아 다니면서 여행할 때가 아니고 정신 차리라고. 그 허황된 얘기들 그냥 자기 그냥 뭐라 그러죠? 그 육체적인 욕망에 비슷하게 맞는 그럴듯한 얘기에 속지 말라고. 그 나고자 될 가능성이 훨씬 커. 몰라 뭐 집이 떼부자라서 뭐 아무리 싸돌아 다녀도 문제가 없으면 되겠지만 그런 사람 뭐 1%나 되나?
저를 비롯한 대부분은 그렇게 살면 안 돼. 여행 아니에요. 일에 매진해야 돼. 20대 때 싸돌아다니지 말아요. 일에 매진해야 돼. 공부해야 돼, 공부. 그게 더 중요하고. 세 번째는 늦잠 자지 마세요. 새벽에도 나오고. 젊었을 때 특징이 뭐냐? 시간이 되게 많아 보여. 두루마리 풀리는 거 똑같대잖아. 이렇게 아무리 써도 계속 땅땅하게 있는 것 같아. 뭐 막판에 빨리 풀린다며. 그래서 나태하고 빈둥빈둥 하다가 세월 다 버려져. 20대 시간 많지 않아요. 엄청 빨리 지나가. 그리고 네 번째는 안주하지 마세요. 쉽게 버는 거. 젊었을 때는 뭘 해도 돈이 벌려. 특별히 뭐 이렇게 젊은 남자들 뭐 어디 알바해도 돈 많이 줘. 왜냐하면 젊은 남자가 이렇게 서빙하면 잘 팔리니까. 우리 사모도 젊은 남자가 서빙하는 데만 가려고 그래. 잘 팔리니까. 뭐 아가씨들이야 더 말할 것도 없지. 잘 팔리니까 얼마 안 가 그거. 요즘에 그 코로나 이후에 제가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아니 사역자들도요 이렇게 교회에서 섬기려고 그러지 않는데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쿠팡 가면 되는데 쿠팡 가서 뭐 한 4시간 5시간 일하면은 한 4,500만 원 번대. 그래서 교회에서 전도사 노릇 해봐야 얼마 주지도 않는데 그거 왜 하느냐. 그래서 안 온대. 그게 사역자예요? 사역을 배우고 사역을 해야지 돈이 아니죠. 대학생 때도 너무 알바한다고 돈 번다고 정신 팔리지 말아요. 제가 제 친구들 가운데 뭐 아르바이트해서 돈 많이 벌었던 애들이 있어. 제가 아예 그냥 과장해서 얘기할게요. 대학교 4년 동안에 1년에 알바해서 1억을 벌었다 갑시다. 1억을. 그러면 4년 동안 총 얼마 벌어요? 4억 벌죠. 제가 지금 과장하는 거예요. 알바에서 4억 버는 애 없어요. 그렇지만 4억 버는 애가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성공하고 난 다음에 4억은 돈도 아니야. 알아요? 한순간에 끝내는 돈이야. 대학 4년을 4억가 바꿔? 저는 10억에도 안 바꿔요. 그때는 공부할 때예요. 그리고 헌신할 때라고. 적당히 알바하는 거지 그것도. 그냥 만사를 제치고 돈 하는 애들 중에 롱런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니까 잊지 말라고. 정결함이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그때 꼭 집중해야 될 거 하나님께 내게 앞길 환하게 보여주는 게 있거든요. 그거에 헌신하는 인생 살면은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정결함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 자주 하시고요. 20대 때는 오래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그럴 때 1시간, 2시간, 어떤 때는 5시간 이렇게 기도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훈련을 해야 그게 영적 자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훈련해야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집중해야 될 때 집중할 줄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1조인데 4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곳 곤에 쌓게 하였는데 거기까지만 봅시다. 그러니까 11조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창세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코에 생기를 집어넣었어요. 그게 루아흐. 그래서 그게 성령이란 말하고 똑같거든요. 호흡. 그러니까 요약하면 인간은 땅의 요소와 하늘의 요소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living soul,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거기 보면은 남자를 아담을 짓고 난 다음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홀로 사는 게 좋지 못하다. 그 외로움 때문이다. 이렇게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건 뭐냐면 인간은 놔두면 쏠릴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줬다 그러죠. 여자. 이 돕는다라는 에젤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도움. 이게 하나님의 도움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시는 여호와께로다. 그러니까 여자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명칭이 뭐냐면 돕는 배필이래. 그래서 남자에겐 둘의 에젤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요. 돕는 자. 또 하나가 아내가 있다고. 근데 이거 여자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도 여자의 돕는 배필이 되는 거라고. 이걸 뒤집어서 얘기해야지. 성경이 똑같은 거 2번 말하기 싫으니까 한 번만 얘기한 거죠. 서로 돕는 존재예요. 서로 하나님같이 돕는 존재라고. 이 돕는다는 게 뭐냐 하면 제일 비슷한 단어가 뭐냐. 균형이에요. 균형.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해야 될 역할이 뭐냐 하면 인간이 육에만 매달리고 영에만 매달리고 그렇게 만들고 육과 영의 균형을 잡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다. 그런 뜻이라고요. 이거 깨진 게 창세기 6장 보면 나오죠.
거기 6장 보면 막 노아 홍수 때 그 타락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뭐 잡탕으로 결혼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더 함께하지 않았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동행 안 했다는 거예요. 6장 3절 보니까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됐다는 게 뭐예요? 당시 사람들이 영적인 거 다 버려버리고 육체만 추구하는 인생이 돼버렸다. 그 얘기겠죠? 그러니까 영과 육이 깨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뭐야 그게 개쓰레기 된 거지. 육신으로 살더라. 여기까지만 하고 11조가 뭐냐? 11조는 뭐 교회 재정 내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영과 육을 연결시키는 게 11조예요. 명확히 정의를 아세요? 11조는 뭐냐? 영과 육의 균형을 잡는 게 11조예요. 11조가 뭐예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근데 하나님의 거 손대지 말라. 그러니까 뭐예요? 11조가 내 삶의 주인이, 내 삶은 주의 것이에요. 주인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11조죠. 그러니까 11조 드린다는 게 뭐예요? 주인이 하나님이다. 11조 드리는 게 뭐예요? 내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다. 11조 드리는 게 뭐예요?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게 11조예요. 그래서 11조를 드리면 비로소 영과 육이 연결이 됩니다. 땅의 사람과 하늘의 사람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특이하지 않아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그 형하고 아버지 속이고 도망가다가 그 베델이라는 거, 원래 루스인데 거기서 하나님 만나죠. 사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만나잖아요. 그래서 뭐 돌멩이 세워놓고 베델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고 여기서 예배드린다 그러고 마지막 그 결심하는 것 가운데 뭐가 나와요? 11조 드리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 쪼다들 같은 사람들은 그게 뭐 11조 강조하는 건지 알아요. 왜 갑자기 엉뚱하게 11조 얘기가 나오냐 그러는데 11조가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야곱이 이제까지 육신으로만 살았거든. 이제는 내가 하늘과 연결되는 인생 살겠습니다. 그게 11조예요. 이해가 돼요? 이제는 흙과 생기가 연결된 생령, 리빙 소울로 살겠습니다. 그게 11조라고. 또 한 번 나오지 뭐 언제 나오나 야복 강가에서 뭐 하나님 불순종하고 그러다가 천사 만나가지고 뭐 씨름하고 이스라엘 얻고 그러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 하늘과 내가 땅이 연결된 인생을 살겠다. 그게 11조라고. 11조, 여러 11조 온전하게 드리는 사람들은 돈에 매몰되지 않죠. 언제나 영적으로 살아있어요. 그죠? 그런 거라고.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거. 그게 11조다. 진리 찬양이 있다. 4절.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그걸 온전하게 삶 속에서 구현하는 게 뭐냐? 11조 생활이다. 이해가 됐죠? 하나님 앞에 봉헌식 왜 이렇게 오랜 텀 두고 6장에서 완성했는데 12장에서 봉헌식 했더니 질적 완성, 그게 예배자인데 예배자는 열정, 성결, 정결 그리고 11조를 통해서 하늘과 땅의 연결, 이게 온전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이거 제대로 이루면 21살 여러분 대가 될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인물 좀 나옵시다. 다윗이 나오고 모세가 나오고 바울 같은 인물이 나오는 우리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